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작은 죄까지도 미워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가진 성도라는 위대한 칭호에 걸맞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303장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매우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지요. 만일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려면 엄청난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라든지 산헤드린 공회의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장로라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런 권위 있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장사하여 많은 이익을 얻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장사해서 모인 돈은 결국 대제사장에게로 올라갔고 그 돈은 다시 권력층들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합법적으로 백성들을 강탈하고 약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오랫동안 건설해 놓은 이 체계를 예수께서 비판하고 공격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를 잡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좋아했죠. 이렇게 그의 말씀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좀처럼 쉽게 나서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한날에도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위협하는 예수를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권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계각층에 권위자를 두셨고 사회는 그 권위를 기반으로 질서를 형성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행하셨으니 유대 지도자들의 질문은 어쩌면 정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2절입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의 근원이 되는 그 권위의 출처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묻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참 선지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대답을 하는 대신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아무리 당신의 권위를 변호하며 답변해봤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 답변을 듣기보다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들어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끌어들여서 그가 베푼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요한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권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셨고 이는 그가 구원사역을 이루실 메시아임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위를 그에게 주었음을 나타내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존재임을 나타내는 소리였죠.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유대 지도자들은 서로 의논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세례 요한의 권위를 부정하면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 또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를 긍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열심히 의논해서 답을 내어놓았는데 이는 실로 올바른 대답이었습니다.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들이죠.
이들은 자신의 무지한 상태를 그대로 노출하여 보이고 있습니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탐욕으로 가득 찬 어그러진 권위를 지키느라고, 자신의 그 잘못된 권위를 지키느라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권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짜 권위를 지키느라 진짜 권위를 보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짜 권위와 진짜 권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가 가르친 그 말씀이 그의 삶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막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좌우편은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인데 이들은 그 잔을 마시고 싶어하니 예수님은 자신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알지 못하고 구하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올바른 권위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은 자리와 권력을 좋아합니까?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기 위해서 권세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관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권위 있는 자리, 힘과 권세, 권력을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다들 더 높이, 더 많이, 더 크게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자리를 차지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한번 보십시오. 권위 있는 자리를 차지하여서 백성들의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강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성전에서 고상한 모습으로 앉아서 자신의 권리를 이용하여 앉아 있지만 그들의 실제의 모습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의 소유를 약탈하고 있는 것이죠.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진 자들은 그 권위를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주는 매력이고 사람들은 그 힘과 권세를 위대함이라고 부르며 따라가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위대함에 대한 척도에 대해서 너희가 안다고 말합니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세상의 힘과 능력을 사람들이 위대함이라고 믿고 사는 것을 너희가 잘 안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세상적 가치가 너희 중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문제를 세상과 정반대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는 섬김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진정한 권위는 섬김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이 다 결국 돈이 문제라고 말하고 그래서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 있는 그 자리, 그 자체가 위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요. 세상은 너가 가진 그 힘과 능력, 그 높은 자리가 위대함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는 그것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도구이며 이 땅을 섬기는 도구가 될 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위대함은 섬김과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삶으로 이것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는 모든 세상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이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권위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은 그 권위를 가지고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권위는 무엇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온 권위는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능력과 권세를 휘두르며 마음대로 통치하는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낮은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가가 그가 가진 하늘의 권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 권위를 사용하여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성도라는 아름다운 권위를, 이 아름다운 이름의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스스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라는 귀한 이름의 권위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귀한 권위를 주시면서 귀한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자리에 각자의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그 권위로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10월 23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